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때 계속해서 우리 특별 오솔길 기도회 때 새해 복 많이 받자 인사하고 한마디를 더 붙였었습니다. 이게 뭐죠? 복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였어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힘을 내서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우리 성광교회의 비전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여서 가정이, 우리의 가족이 행복한 교회입니다. 자녀가 행복하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행복해지고 그렇게 행복한 이들이 함께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곳이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행복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모두의 꿈이고 소망이죠. 하지만 행복은 그냥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복만으로는 안 되고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잘해야 되는 희생해야 되는 것이 있죠. 오늘 한 사람,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 아들의 용기 있는 발걸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아들은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2006년에 개봉한 영화 행복을 찾아서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아버지 크리스 가드너와 그의 아들 크리스토퍼는 아주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내는 집을 나가버리고 이 크리스 가드너는 힘들게 양육과 일을 병행하게 됩니다. 의료기기 외판원으로 일하던 크리스 가드너는 금융 분야에서의 성공을 꿈꾸게 되는데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과 가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다가 결국은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아들을 데리고 잘 곳이 없어서 지하철 화장실에서도 자고 기차에서도 자고 노숙자 쉼터를 전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고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곳에서 6개월 인턴십으로 취직하게 되는데 100명이 넘은 인턴들 가운데 6개월 후에 단 한 사람만 정직원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크리스는 여기에서 정직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영화의 끝장면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크리스 가드너는 실존 인물입니다.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부자가 길로 내려갈 때 지나가는 흑인 키 큰 남성이 있었는데 그분이 실제 크리스 가드너입니다. 그는 노숙자 신세에서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죠. 그가 그토록 성공을 원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자 하는 열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노숙자 쉼터를 전전하며 아들을 그 쉼터의 침상에 누이고는 잠을 청하면서 대화하는 장면에서 아들은 아버지를 칭찬합니다. 아빠는 좋은 아빠야. 아마도 그 한마디가 그 어려운 시간을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여기 계시는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평생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내가 좀 덜 먹고 내가 좀 덜 입고 내가 좀 덜 잘 살아도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한 희생의 삶을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실은 그런 시대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7, 80년대를 지나면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버는 족족 자녀들을 위한 미래에 투자했습니다. 전 국가적으로 미래에 투자했기 때문에 은행 이자율이 20%를 넘기는 때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냥 은행에 돈을 넣어만 두어도 돈이 불어나는 때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입을 것, 먹을 것 아껴가며 놀 것 참아가며 희생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들입니다. 우리 애들은 공부시켜야지, 우리 딸은 좋은 옷 입혀야지, 내 새끼는 입에 좋은 음식 들어가게 해야지. 그 사랑이 아버지를, 어머니를 슈퍼맨으로, 원더우먼으로 만들어 간 것이죠. 물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좀 있고 자라온 가정 환경에 영향이 있어서 그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모님들도 계셨습니다. 베이비 부모인 지금의 50대, 60대 가장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표현하는 방법도 배우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을 많이 사랑하고 거기에 많은 희생을 하고자 하지만 그 방법이 서툴러서 지혜가 부족해서 표현을 잘 못하는 가장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녀에 대한 죄책감이,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존재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닌 것 같지만 분명히 그 안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있기에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그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은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한 아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 아들은 저와 다르고 우리 성도님들과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가 용기를 갖게 되고 자기를 희생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동기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모습에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죠.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공의 모든 아버지들, 어머니들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당시 세계관과 사고에서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를 드러냅니다. 무엇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었을까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과 그리고 권세와 지위를 가지신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외부에 나갔던 주인의 발이 샌들 사이로 스며든 중동의 모래로 더러워져서 그것을 씻기기 위해 하는 행동입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한은 자신이 주님의 발을조차 씻을 수 없는, 종조차 될 수 없는 존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로마에 사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죠.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은 거대한 로마 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제국의 중심에 황제가 있었습니다. 황제는 온 세상을 호령하는 왕이었으며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것처럼 모든 권력의 중심에 있는 인간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물론 황제 스스로도 자신을 신이라 칭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분명히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 세상의 힘을 가진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는 진짜 왕이 아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그분의 발을 씻기도 힘든 바로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현현으로 주님이 나타나시면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사탄마귀가 제어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피조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모두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시라 마가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예수야말로 참 왕 되시며 권좌에 앉으실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자신과는 차원이 다른 주님의 능력에 대해 설명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이 주는 세례는 요단강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와 겸손의 마음을 갖게 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의식은 분명히 상징적입니다. 내면에 새로움을 주고 새 삶을 살아가라는 의식이죠. 하지만 그 세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요한의 세례는 구원을 상징하기는 했지만 구원을 주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는 즉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말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민족이 그토록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건져낼 분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인류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모든 이들은 요한 자신을 포함해서 예수로부터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야말로 구원을 주실 분이십니다. 이것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1장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한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에 따르면 세례를 받을 이는 예수가 아니라 요한 자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상식적인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9절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때에.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헬라어 본문은 바로 앞 문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예수에 대해 소개를 할 때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가시는 예수님은 이 세례가 많은 사람들이 받는 것처럼 그저 하나의 의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이 소개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고 로마의 황제보다 더 온 우주와 모든 것의 진정한 왕이 되실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성육신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존재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원하는 쓴 잔을 마시기 위해서 세례받는 자리로 가야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기록하는 대로 주님은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왜 주님은 굳이 우리와 같이 되셔야 했을까요? 조물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들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끝에 닿을 수 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백한 푸른 별에 불과한 지구에 살아가는 생명체들에게 굳이 관심을 가지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굳이 피조물들의 아픔을 느껴야 할까요? 굳이 피조물들의 눈물을 경험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굳이 피조물들의 고통을 느껴야 했을까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은 굳이 그 연약함을 입기로 하신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굳이 피조물의 옷을 입기로 결단하셨습니다. 마가는 또 예수님의 세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그때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다고 기록합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사렛은 결코 의미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유명한 사람이 나온 동네도 아니었고 로마 제국이 주목한 동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다나엘의 말을 따라 새로운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무명한 곳 출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때의 예수님은 그 무명한 곳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아마도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훨씬 더 편리했을 겁니다. 주목도 받을 수 있고 바로 권력의 정점에 설 수 있으니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세상의 왕이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룟 유다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주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을 볼 때마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스스로 해놓은 일들을 그렇게 내던져버리는지, 미리 계획했더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옛날에 그 이상한 지역을 선택하셨습니까? 오늘날에 봤더라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을 텐데 기원전 4년의 이스라엘에는 매스컴이 없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당신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존재가 맞습니까? 이것이 이 세례의 이상한 점입니다. 세례가 필요 없는 존재, 단번에 세상의 왕이 될 수 있는 존재,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왜 그가 세례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는 이 답을 아버지 하나님의 반응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아들아,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내가 너로 기뻐한다. 내가 있음이 나에게 참으로 즐거움이 된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된 때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있었기에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기꺼이 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낮아지기로 결심하셨고 용기를 내셨고 결단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사랑을 확인하셨을 때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 96년도에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들아,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천국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이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라댈 겁니다. 동시에 저는 제 아들 시아에게 이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시아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왜 그렇습니까? 아들에게, 딸에게 부모님의 사랑은 그들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의 크기가 자녀들의 세상의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들들과 딸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어머니의 눈물을 먹으며 자라납니다. 비록 아버지의 언어가 메말라 있기는 할 테지만, 어쩌면 어머니의 언어는 비평이 가득할지도 모르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비록 아들과 딸로부터 어버이날이 되어야 사랑한다는 쑥스러운 고백을 들으시겠지만 아들들과 딸들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것을 아는 날이 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힘든 삶을 지탱하며 살아왔습니다. 혼자 살았으면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을 그 사랑을 의지하여 한 걸음씩 걸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과 딸을 통해 그 희생을 보상받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때는 사랑받음을 알게 된 때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게 되는 때는 내가 사랑받음을 알게 되는 때입니다. 그때는 끝없이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때이죠. 자녀들은 아버지와 웃고 뒹굴 때 그 인생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투정하며 티격태격할 때 유대감이 생기게 되죠. 그때는 바로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할 때입니다. 그 사랑으로 용기가 생기고 인생을 개척하는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이유는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며 기꺼이 종의 모습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며 아버지는 아들로 인하여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은 그래서 사랑받는 이가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랑받았기에 희생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었고, 사랑받았기에 기꺼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줄 용기가 생겼던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했기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아들을 사랑했기에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아들을 사랑하셨죠. 그리고 그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들들을, 딸들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그 표현이 미숙하여서 마음에 상함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아들이며 아버지인, 딸이며 어머니인 성공의 모든 자녀들은 오늘 이 음성을 나에게 주는 음성으로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가정이 행복해지는 필수 조건은 부요함이 아닙니다. 편리하기는 하겠지만 부요하다고 해서 그 가정에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또 상담학에서 말하는 순기능 가정, 정상 가정 등등의 가족 구성 형태도 필수 조건은 아니죠. 부모와 자녀가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는 필수 조건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서로 사랑하기에 희생하고 양보하고 자기를 내어줄 때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확인할 때 비로소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질 때 자녀들의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이 불확실한 2024년을 향하여,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삶의 어려운 환경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바로 그때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용기가 바로 사랑받음의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024년 우리 성광교회가 이 사랑을, 이 표지를 확인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 사랑을 확인하는 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이 사랑의 확인으로 인하여 세상으로 나아갈 담대한 용기를 얻게 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패해도 넘어져도 그 삶의 조건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내가 사랑받기에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한 발을 내어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들, 어머니들, 용기를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얼마나 세상이 어렵다고 말하고 경제가 어렵다고 떠듭니까? 하지만 그 사랑에 붙들려서 담대하게 24년도를 살아내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었던 크리스 가드너의 실제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2009년 1월 달에 부산일보에서 그를 이메일로 인터뷰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화보다 더 참혹한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지하철 공중 화장실에서 잠을 자고 교회 노숙자 쉼터에서 기거했습니다. 여기서 이분이 말하는 교회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글라이드 메모리얼 교회 노숙자 쉼터입니다. 지금도 있는 이 쉼터에는 지금 최대 기부자가 있는데 바로 크리스 가드너가 최대 기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당시 끼니는 거의 수프였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를 포기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모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목마름이 이분께 너무 컸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 없는 아들로 키우기 싫었다. 그렇게 그는 말합니다. 대신 어머니에 대해서 아주 뛰어나신 분이라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게만큼은 늘 꿈을 가지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노숙자 생활에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도 어머니의 힘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한계를 뛰어넘는 용기를 만들어냅니다. 사랑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게 되죠. 사랑은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사랑은 새 부대가 되게 합니다. 이제 그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광의 권석의 모든 가정들, 그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그 때가 되었습니다. 함께 사랑함으로, 사랑을 확인함으로, 사랑의 표지를 확인함으로 함께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사온데 주님, 그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기쁨이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됨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